사도행전 7장 4절로 8장 3절의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여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불행이 변하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야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물을 끓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학회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아멘. 여기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바울로 바뀌어지는 그 부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 있는 자리가 여기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과 함께 동조해서 대적하는 자리에 섰던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옷을 맡아서 가지고 있었던 그 청년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뭔지를 아직 전혀 알지 못하는 사울의 영적인 위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걸 깨달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 사도 스데반이 전했던 말씀들은 구약에 있는 전반적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죠. 순종하지 않고 있는 자들. 솔로몬 때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을 받지 못한 사람들, 너희가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리는 지금도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나중에 이제 깨달은 거죠. 로마서를 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해서 자기 하나님의 의를 복종시키려 자기의 의에 복종시키게 하려고 힘써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자들이 지금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 했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찔리는 역사는 히브리서 4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찔리는 능력이 있죠. 살아있고 운동력이, 활동력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과 혼과 골수를 영과 혼과 감정과 절수를 찔러 쫓기까지 하며 찔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던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생각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자기들이 이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자인인 것을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힘써 복종하지 않으려고 도전을 하겠죠. 그리고 말씀을 짓밟으려고 그 말씀 앞에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말씀 전한 자를 박해를 하는 거죠. 또 한 사람의 종류는 그 말씀을 듣고 땅을 치며 회개하는 사람들 있죠. 그는 회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서 자기를 하나님께 복종시켜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는 자들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 보면 아시죠? 바울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다 받아들인 거죠. 성령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와 사가랴 차이죠. 말씀에 들려온 말씀이 그는 레마로 들려서 그들을 살리는 말씀으로 작용을 했던 거예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날 믿고 세례를 받은 영혼이 3,000이나 되었다. 근데 여기도 똑같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에 찔렸습니다. 분명히 마음을 찔렸는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어떤 방식들 이간에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를 가는 쪽으로 섰을까? 이 사람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일을 몰랐어요. 순종을 못하는 것은 심령 안에 주의 말씀에 그 의에서 살아가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말씀에 따르는 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죠. 그런 말씀이 들려오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게 됩니다. 중심이 쫙 내려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죠.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를 공격하는 용도로 받아들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드는 일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자기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그 말을 나한테 했다고, 나는 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 자리에 서 있는데 모르고 얼마나 불순종한 사람들. 지금 이게 여기 나타나는 그 말씀 중에 베드로가 전했던 말씀 들었던 자들과 여기에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중심에서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을 듣고도 성령을 거슬러서 그를 말씀을 전하는 자를 향해서 도전을 하게 될까요? 대적이 되어버리잖아요. 순간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이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것을 기록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주 잘 보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이 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앉으신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왜 예수님을 따라오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얘기를 했을까라는 것은 지금은 그가 구원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시대가 완성이 되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만 딱 남는 거예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남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지 하나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된 게 아니에요.
그 인간에서 그리스도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실 거예요. 지금은 구원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직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던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고 그리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까지 천년왕국이 지나가고 그래서 영원한 이제 영원한 이제 심판이 끝나면 그때는 이 예수님 그리스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신 거죠. 지금도 하나님인데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에서 하셨던 말씀을 잘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거기에 나타나는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 3장에서 중에 21절의 말씀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으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아직은 하나님을 안 드시고 하나님처럼 같이 앉으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중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이분이 왕이신 거죠. 그분이 천국에서 다스리시는 왕이신 온 우주의 왕이신데 천국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보좌에 이긴 자로서 들어가서 보좌에 앉으시는 거죠. 그와 똑같이 그 일이 이루어지면 이제 하나님 보좌와 예수님 보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아주 구원 시기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미 계시로 알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딱 봤을 때 예수님이 스데반이 그 복음 전하는 내용들을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자들의 행위들을 다 보고 있고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열어져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셨잖아요. 그런 역사와 같이 하나님이 이를 달아보시는 이제 그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대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천사를 보내거나 영으로 오시거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이 열렸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성경에. 근데 여기는 그 일을 스데반에게 행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인자가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원래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서셨다고 그랬어요. 그건 주목하여 보시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의 스데반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주님은 전적으로 동의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하늘이 열리고 그 눈이 딱 열려서 하늘이 열림을 보고 하나님 편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편에 서신 것도 보였다. 자, 이건 스데반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그 사람들이 더 크게 소리 질러서 귀를 막고 일제히 그게 달려들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화가 치밀었는가 보여주죠. 말씀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서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이라면 아브라함처럼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자리까지 내려갔을 거예요. 네가 아브라함이었으면 아브라함처럼 할 것이거늘 주님 그러셨죠? 아브라함처럼 하지 않잖아요 지금. 지나가는 행인들을 붙잡고 그 중에 여호와가 계셨잖아요. 모셔드려서 밥을 같이 나누고 그렇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앞에 대입돼 도전하는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있게 일제히 덤볐습니다. 그를 향해서. 그리고 이제 달려가가지고 그를 끌어내려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칩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통 말하면
일반적으로 볼 때 증인이 두 사람이 있어야 되나요? 그 일에 대해서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증인 또 하나 있어야 돼요. 나 말고. 자기 혼자 지어낸 일이 되면 안 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 두세 사람의 증인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성경.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과정도 없이 스테반을 그냥 달려들어서 끌어들여서 이제 성 밖으로 내쳐버린 다음에 돌로 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증인도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다 봤다. 범죄자들의 모습입니다. 율법도 안 지키는 거지.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자, 증인들이 왜 그 일을 했을까요? 이게 이 사람이 이러한 일을 한 스테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 나도 알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증인이죠. 그 사람들이 스테반이 돌로 맞아 죽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증인인 거죠. 근데 그 옷을 사울이 맡아 그 증인들의 옷을 벗고 아마 겉옷이 있었으면 이걸 돌을 치기 위해서 옷을 벗었을 거예요. 그들의 옷을 받아서 스데반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다. 발 앞에 뒀다. 사울이 이 범죄 현장이 아니고 증인하는 증거 앞에 그도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도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말씀하셨으니까 굉장히 율법에 깊은 그런 공부를 일정 했던 사람, 철저했던 그런 사람이 청년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치니까 스데반이 부르짖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죽는데 이런 현장에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예수님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그렇죠? 여기는 스데반도 아버지께 자기를 돌려드리는. 그때 이제 주 예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는 아버지가 아니고.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증인된 다리를 찾고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쓰임받았던 스데반이 자기 영혼을 주 예수님께 의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는 강도가 갈렸던 그 자리에 오른쪽 강도가 오늘 나의 영혼을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말씀 앞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받아주셨죠? 그럼 낙원이라는 곳은 원래는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의 세계를 낙원이라고 그러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천년을 끝나고 법궤 심판이 끝난 다음에 완전한 영혼 세계에 들어가면 그때 그것을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낙원에 간 거예요.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어법을 언어를 사용할 때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도 영혼을 받아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하게 그 영혼이 주 예수 앞에 갈 수 있는 자리 찾은 거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또 크게 부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알지 못한다는 말은 안 했죠.
자기가 죽는 것에 동조했던 자들이 죄를 지었죠. 생명을 죽이는. 그리고 의인의 피잖아요. 이분이 하나님 말씀의 선자잖아요. 그리고 범죄자들은 이 의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죄를 범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갚아줘야 되죠. 근데 그들의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용서해 달라는 거죠. 이런 말을 하고 잤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 쓰지 않았어요. 잤다. 자면 깨우면 되잖아요. 죽으면요 살려야잖아요. 다르죠? 물론 이제 잤다는 말이 죽음을 얘기를 하지만 잤다고 쓰는 사람하고 죽었다고 쓰는 사람하고 달라요. 이슬반처럼 자야 됩니다. 그래야 깨우죠. 그러면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 안에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죽은 자들 아니죠? 자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휴식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죽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자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돌리지 말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그들의 범죄 사실 자체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죄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아버지 기도했죠. 자, 그러니까 은혜의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죽음을 죽고 있는 이제 스데반 같은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자들은 당연히 죄를 받아야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속죄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잤으면 나도 그들에게는 뭐만 남겨져야 되냐면 그들이 나를 대해서 대적을 하더라도 그들은 죽지 않고 사는 것만 남아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속죄를 받아서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아도 나는 구원을 받은 자리에 서 있죠. 나의 잘못했어도 그들을 용서하면 그들도 구원받는 자리에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들 앞에. 그들을 나를 이렇게 죽였으니 억울합니다. 그들의 죄를 벌하소서. 이것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할 수 있다면 그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저한테 그걸 보여준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기 때문에 성도들의 죄를 네가 전부 이렇게 죄인이 아닌 것으로, 죄인이 아닌 사람으로 되게 그렇게 나한테 변호를 하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한테 제 속죄의 피를 발라주는 대신 회개하는 일. 여기도 이제 그들은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러면 뭐가 더 쌓여요? 스데반을 죽였던 죄가 더 쌓이잖아요. 그리고 돌아올 수 없겠죠. 이게 하나님 안에 세워진 사람들의 영적인 위치입니다. 근데 사울의 입장이 이제 나오죠. 8장 1절에 초반절에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여겼다.
스데반이 죽은 것에 대해서 사울도 회개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죠.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바라보는 눈은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배워서 백성들을 가리키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하는 바리새인들은. 근데 그 사람을 대적한다. 그들을 대항한다.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대항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대개 목사님들이 말씀을 안 들으면 사탄이라고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그것이 온전히 합당한 것은 아닐 수도 있고 합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 스데반이 잘못한 것이죠.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해서 마땅하게 원래 죽어야 됐구만 라고 인정을 했어요. 저런 잘못을 범하면 너는 죽어야 맞아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사울에게는 아주 나쁘게 들렸어요. 왜? 이후에 보면 사울이 하는 일을 나타내는데 사울이 3절에서 교회를 진멸하고 각 집을 쫓아다 남녀를 갖다 끌어다 옥에 가두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스데반과 같은 그런 집사를 배출한 그 교회는 아주 나쁜 거죠. 악질인 거죠. 율법에 대항하는 세력인 거죠. 그들은 온전한 자들이 아니야. 그 신앙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당하는 통해서 나타나는 일은 뭐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가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에 그 순절이 오기 전에 오셨던 사람들이 각 나라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거기에서 3,000명 정도가 이제 3,000명의 영혼이 세례를 받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겠죠. 그냥 베드로의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으로 인해서 또 5,000명 정도 왔다 그랬죠. 그 어마어마한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어디서 있었겠어요? 살기 힘들었겠죠. 이날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에 큰 박해가 있으니까 이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이죠. 아주 짧은 시간에 교회가 흩어져 버렸다. 그래서 각 지역으로 가서 이 사람들이 설교를 베드로 설교를 듣고 사도들의 복음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굳건히 서서 지역마다 나름 기독교의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는 로마에도 이미 뭐가 있었어요?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안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은 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있는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렸다. 자, 그러면 유대에 있는 땅과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는 것은 사마리아는 가지도 않는 곳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기 있다가 사마리아 살겠어요? 유대만 살겠어요? 자기 지역으로 갔겠죠. 그래서 각 지역에 가서 있어 보니까 저 시리아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 시리아잖아요. 로마에도 있었고 수없는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복음이 전파된 삶이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이 박해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선교가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였어요. 교회만 그대로 세워져 있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스데반의 순교를 아파했던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 이건 한마디로 썼잖아요. 마음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는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를 하지만 여기 단어에는 순교란 말을 쓰질 않죠. 순교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 순교란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해를 받은 거예요. 박해를 받아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아파하는 사람들은 아마 더 복음을 알았던 사람들일 거예요. 깊이 스데반 관계가 있거나 그를 깊이 존경하거나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이 스데반의 아픔, 죽음을 아파했던 사람들 있었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잔멸은 신체적으로 갈기갈기 찢어놓는 행위를 잔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데려다가 엄청난 옥고를 치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을 데려다가. 그러면 여기 지금 어디예요? 유대 나라잖아요. 거기서부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교회를 박해했단 말을 성경에 여러 군데 썼단 말이에요. 나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다. 그래서 죄인인 거야.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박해했던 모습이 사울에는 두고두고 한이 됐던 성경에. 응? 나는 폭력을 행한 자다. 나는 학대한 사람이야. 나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거지. 나는 결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계속 낮췄던 것들이 이 박해 때문이었어요. 이런 문제가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데려다가 막 옥고를 치르게 해서 여기저기서 막 갈기갈기 찢어 놓는 사람들의 모습을, 신체나 인격을 갈기갈기 찢는 두 가지 모습을 다 나타나서 교회 가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인격적인 모독을 하거나 신체적으로 하거나 진짜로 몸을 상하게 하거나 그렇게 그걸 했던 거죠. 옥에 넘겨서 나오지 못하게 가둬놔버려요. 여러분, 옥에 넘기는 것은 법적으로 따지면 이게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큰 문제죠. 이런 범죄 현장이 사울에 의해서 자연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8장에도 계속 그 말이 나오잖아요. 8장에는 이제 빌립의 얘기가 나오는데, 집사 빌립이죠. 여기는 빌립이 전도자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의 모습으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이 나타나면서 9장에 들어가서 사울이 그런 일을 계속 하다가 결국은 다메섹의 어느 성에 가까이 갔을 때 일어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남을 빛이 강렬하게 날려서 사울을 꺾어버리고,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 박해하고 있던 거예요, 사울을.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믿는 사람 박해하는 잘못된 그런 율법에 비춰보니까 아닌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박해한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자들을 박해하면 예수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박해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했기 때문에 하늘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이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상이 큰 사람들이에요. 왜? 그 이름을 때문에 박해를 받는데 피하지 않고 받는 거예요. 반대로 박해를 받으니까 안 믿는다고 도망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박해를 계속 받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이런 모습을 벌써 노출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악한 일을 계속했을 것이다. 빌립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동안에도 계속했을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빌립의 이야기를 쓴 다음에 사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묘하죠.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 자, 여러분, 제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찔렸을 때 회개해야 되는 거죠. 돌이키셔야 됩니다. 마음에 찔림이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게 여기에 보니까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 것은요, 분노가 일어났다는 의미예요. 진짜 말씀에 찔리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그냥 톱으로 켜는 것처럼 막 굉장히 쓰리게 만들어버리지, 사람들의 마음을. 응? 어지럽힌 거야. 기분 되게 나쁜 거지. 아주 분노가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와 버린 상태가 마음에 찔렸다는 의미예요. 여기에서는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말씀이 들려서 찔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회개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 들려오면,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그 말씀이 진짜 믿어지면 순간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주님을 잡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계속 전진돼야 됩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것 같이 기도가 멈추면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육신에 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영이 멸망을 당합니다. 영양실조 걸립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요. 영이 밥을 못 먹으면. 응? 하나님 말씀 성령으로 살아 역사하실 말씀으로 여러분도 배부르게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만족하게 식사하십시오. 말씀으로. 그래서 영이 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더 열심히 이 말씀 붙잡고 저 굽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